43절에서 43절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42절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겨 드리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500데나리온과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들이 주목하기 원하시는 한 세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이 보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 말씀처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사랑을 보기 원하신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시대의 신앙의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누가 더 죄인인가? 저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얼마나 더 의로운가? 이것을 이들은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시대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행세칙들을 잣대로 해서 그걸 판단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 자신을 비춰보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졌던 것, 이것이 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그 시작이 어떠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더라. 옳고 그름을. 저 사람 옳고 저 사람 잘못되었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저것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들에게서 보이는 악독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독한 죄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다라는 다른 이들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안다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판단한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묻는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스스로를 묻고 있더라. 정죄하고 있더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핑계치 못할 죄가 있다. 그것은 판단하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함이라. 자신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똑같은 죄, 율법을 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죄를 고발합니다.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인데 수많은 죄를 지은 여인인데 하는 겁니다. 결코 같이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좋게 보면 그렇죠. 죄에 대한 절연하는 마음,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이런 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어떤 엄격한 자세, 싫어하는 자세.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죠. 뭐 죄를 다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죄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핑계치 못할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뭘까? 율법을 스스로 깨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것은 뭘까? 이 자신 안에 죄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죄다. 이런 사랑이 없다. 이 여인의 행동과 육체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만 육체의 죄, 눈에 보이는 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이들은 열을 내고 죄를 창피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 이들은 교만과 이기심과 사랑이 결여된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더 큰 죄를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함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늘 알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너희가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너희가 엄격하게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죄들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다. 근데 이면의 죄다. 내면의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 19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의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인애이다, 사랑이다, 긍휼이다. 우리가 이 진리대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죄는 뭐냐? 그들의 죄는 제사를 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긍휼보다는 자신의 의를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더 높이 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주목하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보기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다, 인애이다. 지금 거룩하다는 것은 이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법을 어기면서 그들은 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드러났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주님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떤 행위에 앞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그 행위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잘난 행위도 있지만 못난 행위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학이라는 것과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건 자기 행위를 가장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나 악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의지하였기에 앞세웠기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은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은 그에게서도 이 바리새인에게서도 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사랑을 정말 보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더욱더
보기 원하시지 않았을까?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정죄의 마음이나 그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높이기 이전에 진정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위와 행한 것들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이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지금 알아주기 원했고 함께하기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의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동일하게 물어지는 질문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에게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구나. 먼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으로 되어 있는가?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는가? 이 말할 수 없는 희생에 감동한, 예수의 사랑에 감동한, 이 예수의 사랑을 가장 앞세운, 우선시하는 이 사함받은 일에 대해 그런 감동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여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주께서 보기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죄 많은 여인이 주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 앞에 부어드렸던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는 죄를 주목했습니다. 겉에 있는 이전에 지었던 악독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의의를 높였던, 함께할 수 없노라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하지만 이 말할 수 없는 악독한 모습을 주님 지적하시면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부족하고 비록 수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선시하는,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찾아오신 놀라운 긍휼과 인애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그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정말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긍휼과 인애에 넘치는 은혜에 감동하여 사는 그 삶을 보기 원하시는 것을 먼저 늘 기억하고, 우리 말씀 앞에서도 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그 우리 모든 행위 이전에, 공로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먼저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렸더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긍휼만이, 인애와 사랑만이 남고 먼저 기억되는 우리의 2015년 한 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론은 우리의 이 사랑의 삶을 살았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물음,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많았던, 하지만 주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사는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서 보기 원하셨던 그 모습이 이 죄 많은 여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정말 긍휼과 인애와 사랑으로 그것을 앞세워 사는 우리를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해 그런 그것만을 기억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